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로 주님의 손안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손안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부활로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손안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십자가로 주님의 손안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 주님 거룩하신 부활로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띠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할 달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알기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에 살게 하다가 이렇게 제2수요일 저희들 주님 전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사 자연을 주셔서 더욱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자연을 귀히 여기고 잘 다듬고 잘 가꾸고 하지를 못한 이 모든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오늘도 20만 명이 넘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날로 늘어가는데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죄 없는 어린아이와 무고한 시민들이 죽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구의 온 땅에 생명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가 이 땅 이곳에 임해지길 기도하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두움이 강해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의 단이 무너지지 않게 주님이 부르신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사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움받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건강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넘쳐나길 기도하오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이 땅의 골짜기가 마르지 않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제2의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2의 수요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사순절 첫날입니다. 이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마에 죄를 바르고 죄를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2의 수요일에 사용하는 이 재는 그 전해 고난주간의 종려나무 가지, 그때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얻어서 이제 제2의 의식에 사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해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죄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회개의 종이를 모아가지고 그것과 합쳐가지고 종이를 태워서 함께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째 계속이 되면서 죄를 바르는 죄의 의식을 행하지 못한 지가 올해로서 이제 3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 제2의 수요일 예식을 개신교회 중에서는 우리 감리교회와 성공회 그리고 루터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거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이 장로교회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장로교회 대부분이 교회력이라든지 절기 예배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찬 예배라든지 교회력에 따른 예배를 조금은 낯설게 여기는 그런 그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기독교의 그러한 그 현황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한국 교회의 상황은 조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배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인의 수가 천주교회와 정교회까지 포함을 하면은 23억 5,5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톨릭이 12억 명이고요. 정교회가 2억 7천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가 5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교회가 3억 명가량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개신교의 그러한 그 신자들 교파별로 어느 정도일까? 좀 참고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많은 개신교회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정도 신자를 갖고 있고요. 침례교회가 9천만 명, 그리고 루터교회가 8천만 명,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는 7,600만 명의 그러한 그 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로교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장로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장로교회 신자 가운데서도 미국 장로교인이 약 300만 명, 그리고 한국의 장로교인은 한 500만에서 55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장로교인들 가운데서 우리 한국 장로교인들하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절반 이상,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장로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큰 축복이고, 또 전 세계 교회라는 게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장로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개신교회라는 그 주류 교단을 뽑으면은 성공회와 그 다음에 감리교회, 루터교회가 전 세계 그러한 그 개신교회의 주류 교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도 굉장히 크긴 하지만 침례교회가 지도력을 지금까지는 별로 발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침례교회는 교리 자체가 개교회 중심주의적이기 때문에 연합활동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지를 않았고, 그래서 매우 연합 활동에 있어서는 취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길게 한 것은 교회력에 따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한국 교인들은 낯설어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낯설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조금 보탰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시편 104편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2의 수요일 예배를 드림으로 사순절 40일간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화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제2의 수요일 날 우리가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일까? 재에 대해서 성경이 일러주는 바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을 때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말씀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욥기에 보면은 욥이 먼지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참회를 하지요. 욥기 4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도 죄를 통하여 회개하는, 참회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알리는 예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마에 재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재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는 불에 태운 후에 남은 형태의 탄화된 물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재는 더 이상 태울 수 없는 물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열의 9은 모두 다 화장을 합니다. 화장장에 가서 마지막 그 화장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참 충격도 받고 아픔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화장하고 나면은 뼈만 남지요. 그리고 그 뼈를 갈아 한 줌의 재, 우리가 한 움큼의 그런 그 재를 받아들게 됩니다.
죄로 변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구나. 이게 70년, 80년, 90년 산 한 사람의 인생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죄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받아들이면서 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그 허망함, 이보다 더 상징적으로 웅변한 그 경우를 어디에서 만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의식을 행할 때면은 이마에 죄를 발라주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생명의 역사를 기억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죄로 돌아가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먼저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내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사순절기를 맞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절기를 사순절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허물, 나의 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와 함께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베푸는 겁니다. 그런 감리교회를 가리켜서 성화의 교리를 가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는 개인적인 성화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성화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가리켜서 개인적인 성화와 사회적인 성화가 조화를 이룬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리교회는 성화의 교리를 신앙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고백을 합니다. 웨슬리는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면서 가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픈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억눌린 사람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서 아파하는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고요, 사회적으로도 감리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켰지요. 그러나 감리교 신앙 운동이 사회 운동하고 근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 인내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을 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사순절기를 맞으면서 한 가지 덧붙여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기후위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기후위기가 기후재난을 뛰어넘어 기후붕괴를 가져올 날이 멀지 않은 이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버려야 할 탐욕이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욕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깨닫는 바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가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미 이룬 것으로 아직 이루지 못하고 남긴 것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듣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진실하지 않았으며 성령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의 방종한 탐욕과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음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좌절에 노여워한 것과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을 보고 시기한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한 것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일깨우지 못한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릇된 판단에 대해 이웃을 향해 무자비한 생각을 품은 것에 대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편견과 멸시의 감정을 가진 것에 대해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주님의 진노를 거두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자, 이제 앞에서부터 나오시면은 제2안수 대신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걸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으니 순종하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순절 시작을 하면서 제2의 수요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한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걸어드린 십자가는 아주 작은 상징이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순절 내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또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거듭나는 그러한 그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을 하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부응하는, 부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 묵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에 이미 묵상집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환경부와 함께 이 일을 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이 기후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이 문제에 아주 열과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올해에 한 10명쯤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동부 청소년 청년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 기후위기 문제에 생애를 정말 걸 만한 그러한 그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농교회가 이를테면 아주 메가처치는 아니지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일들을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순절 제2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죄를 이제 바르는 죄의식을 행하지 못하여서 마음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걸고 주님 앞에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인가훈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기를 소원하며 그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이 길을 따라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순의 시기를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주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